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깊은 수렁에서의 기도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자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깊은 수렁에서의 기도 2입니다. 오늘은 어제 묵상한 시편 69편의 나머지 부분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었고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 모함,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멸시와 오해 등이 자신에게 쏟아졌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압살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쓰여진 이 시편 69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주님만이 자신의 위로자가 되시고 의지할 분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또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주변의 상황에 대한 그런 절박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백에 반대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주위에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은 이후에 이어지는 쭉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 외에는 나의 진정한 위로자 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없다라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142편의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위에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깃이 무엇입니까? 집 하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재산이나 땅을 이야기하죠. 결국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말씀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편입니다. 이때 그가 한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만, 또 저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62편에 보면 1절에 하나님만 바람이여,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5절은 다시 하나님만 바라라, 6절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라는 고백에서 다윗은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로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깊은 고통과 아픔의 수렁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근원적인 분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도 차도 우리의 주위에 다 물러가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위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이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주님께만 시선을 두는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찬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망 가운데서 하는 고백입니다. 절망 가운데, 깊은 수렁과 같은 환경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함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절망 중에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이 신앙의 고백이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황소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이지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정성으로 따져도 참 많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절망 중에서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절망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황소를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 황소를 드리는 제사가 진정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수렁 중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건져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한 걸음 더 깊은 신앙과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값진 재물과 황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그 고백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의미죠.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초라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명품과 가짜의 구별법이지요. 전문가가 찾아내기 힘든 것도 있지만 진짜와 가짜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명품인 시계와 가짜인 시계가 어떻게 구별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대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은 참으로 깊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 자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언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절망 중에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고백과 찬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나 자신이 스스로 쉽게 확인하고 점검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그 절망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의 계획이 막혔을 때에 때로는 사람, 때로는 재정, 때로는 나의 건강, 때로는 나의 자녀들, 미래의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절망이라는 것으로 끌고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 그 절망이라는 환경을 넘어서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을 주님께 고백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내 환경과 여건, 이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 자체로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며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기간이 우리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깊은 수렁에서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며 또 하나님을 인정함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수렁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대화와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기간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건져주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